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를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하셔요. 열매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 맺는 나무에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 맺습니다. 가지에 맺어질 열매들이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 심령과 삶 속에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로서 그를 기쁘게 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갈릴리 호수 디베리 호수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선이 좀 있느냐 물으셔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보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라지요? 수고했지만 수고의 떡을 얻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한 탄식의 소리.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들에게 거둘 수 없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물의 열매로서 증거된 고기들이 많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어디다가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어떻게 될 수가 없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의 심정은 이 고기가 몇 마리냐고 헤아리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오늘 고기를 못 잡았다는 두 가지의 대답밖에 없는데 주님은 153마리를 세고 있는 이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은 어떻게 해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깊은데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많이 얻게 되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는 기적의 표적이 오늘 이 아침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실 때 베드로는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153마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관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음의 연장으로 갈 때 어린아이 앞에서 나는 도저히 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너무나 낯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고기를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세 마리, 153마리를 헤아리는 그 중에서 우리 주님의 넉산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153 많이 잡았느냐 적게 잡았느냐 말하지 않냐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감히 얼굴을 들어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전하지 못한 증거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3마리를 정확히 세고 있는 기록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고기생의 딴정을 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이해하는 것. 그럴 수가 없어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신임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신뢰를 의지하는 그에게 그가 나를 몰라라 하고 배반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 그때 그 상황에서 이해했다는 것. 153마리를 헤아리고 있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보십시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지에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나를 모른다고 하고 외면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가 친히 양식을 준비하며 그들을 맞이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열매로서 증거하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놈이 저럴 수가 없어. 내가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겼던 저가 나를 저주까지 배신하면서 떠나버린 그 모습에 속상할 만도 한데, 아니 속상했을 텐데 주님은 153마리를 낳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그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열정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어 하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헤아릴 수 있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은 곧 이해하는 것.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가 내게 대하여 배신했고 저주까지 했던 그 참담한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 사랑의 우리 주님은 그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이해하시고 그 안에 열정적으로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 역지사지. 그 사람 형편에 가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해하고 남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의 내 삶의 주변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축원합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실 주님,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어요. 한 마리, 두 마리, 153마리를 헤아리는 그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은 그에 대해서 끝까지 후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있습니다. 153마리를 헤아리는 끝까지 기다려 주었다는 것.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 153마리를 헤아리고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를 기다려 주었다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일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기다림처럼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축원하며, 우리는 늘 조급해요. 그냥 우리 위에 달려있는 모든 것,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 기다릴 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참을 수 있는 기다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약속하기를, 첫째는 4절, 사랑은 오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실 때 아들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75세, 25년이 지나도록 얻을 수 없는 절망 그 속에서도 성경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약속을 저가 오래 참아, 할렐루야.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무능력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고 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 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예와 아멘밖에 없는 신령한 고백을 갖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75세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00살이 되더라 아무런 여망과 열매가 없었을 때 절망하는 아브라함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 약속, 저가 오래 참아, 할렐루야.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자는 항상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언제든지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자의 모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갖춘 자에게는 결코 우리들의 삶에 시기와 질투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귀한 여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동료라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남이 잘 되는 것, 우리는 항상 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투기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남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의 삶의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홍치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자랑을 하되 자기 자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가운데 참고 온유하며 시기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특별히 교만하지 않는,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는 것은 잘난 척한다는 것. 우리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셔서 잘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잘났으면 바울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그 잘난 증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잘난 게 아니었다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주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은 후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또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내 품성의 열매가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무례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나무인으로 깔아뭉기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공손하며 예절과 예우를 지킬 줄 아는 신실한 고백을 우리들이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 항상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그리고 그대로 뜻을 이루어가는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난 여름에 근 40일 동안 잠을 못 잘 만큼 어려운 화날 만도 한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불같은 성격을 사랑으로 덮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고백자로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고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할렐루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은 성도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53마리를 헤아리고 있는 베드로, 감히 겸연쩍에서 당신을 우러러볼 수 없는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153마리의 숫자가 세어지기 끝나기까지 기다려주고 그의 약속을 이루신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진리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거짓 없는 순수함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으시고 바른 것을 좋다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대의를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 밝은 것, 긍정적인 것, 소망적인 것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모든 것을 뭐하며 참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1인부와 늦은 부의 혜택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역사,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참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어떤 말씀은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 않으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은 믿어집니까?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당신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증거로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고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증거 있는 약속을 주셔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어떻게?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이는 믿음으로 어떻게? 아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자? 예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벨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귀히 여기고 가인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제사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예배의 약속을 이룰 때 어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어떤 삶의 모습이냐니까 아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증거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를 귀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삶을 복되다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를 가졌어요. 여러분이 삶의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약속인 줄로 믿으십니다. 에녹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나온 그 발걸음에 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면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첫째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죄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증거하는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있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첫 마디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가지의 열매가 맺는 것 가운데 사랑의 열매는 이해하는 것, 같이 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특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경고하심을 받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홍수 심판으로 전면했던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의 축복의 열매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시간을 저 세상 사람들은 헛것이라 했지만 그는 철저히 말씀 의지하여 구원의 방주를 아름답게 봉헌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그 헌신을 그에게 열매로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한 수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잘했지만 더욱 한번 힘써서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아갈 때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이끌림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을 축복이 무엇이냐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9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아니라 내 새 소망, 내 천국, 내 본향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방황하지 않았어요.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이끌어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두렵지 않는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모든 걸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뎌낸 우리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사랑의 실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은 그 편이 되어 이해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속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켜봐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증거를 믿음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딴청 피우는 153마리를 헤아렸던 베드로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우리도 나와 관계된 사람 가운데 기다려 주옵소서.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망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축복, 사랑의 열매로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이해하며 기다려주며 협력하여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신현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시며 복되게 오래 참게 하시며 온유케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며 자랑과 교만이 없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신령한 은혜가 확인되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